우리 인정하는 말 한마디씩 하겠습니다. 우리 권사님은, 우리 집사님은 따뜻한 분이십니다. 이렇게 우리 인정하는 말을 눈을 보면서 10초 동안 나누겠습니다. 따뜻한 분이십니다. 눈을 보면서. 전도 영상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니까 점심이 기대가 되죠? 똑같이 나와야 돼요. 똑같이. 오늘 똑같이 한번 해보려고 노력을 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추석 명절에 이런 맛있는 것 많이 드셔가지고 다들 행복한 추석을 보냈으리라 믿습니다. 자, 오늘 룻기 말씀을 우리가 볼 텐데요. 자, 우리 한번 이 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전도 채워짐도 하나님 손에 하셨습니다. 자, 제목 우리 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빈과 채워짐. 성빈과 채워짐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텅 빔은 무엇을 말하느냐? 없는 거죠. 텅 비었다. 이것을 우리가 복식 추수로 말한다면 흉년입니다. 흉년. 자, 그럼 채워짐은 꽉 채워지고 부어지고 넉넉하다. 이것은 추수로 말하면 풍년입니다. 풍년 들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우리의 이 채워짐과 또 비어짐, 텅 빔과 채워짐은 누구에게 달렸느냐? 하나님 손에 달려있는 하나님 손. 그래서 이 룻기의 주제는 뭐냐? 텅 빔과 채워짐이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 텅 빔도 하나님께서, 채워짐도 하나님께서 하신다 이거예요. 거기에 우리가 순종해야지. 왜 그게 하나님 손에 달려있냐고? 내가 피조물인 내가 창조주께 대들면 안 되는 겁니다. 누구도 자기가 피조물인데 창조주께 만든 사람에게 나를 왜 이렇게 만들고 나를 왜 이렇게 텅 비게 하시고 나를 왜 이렇게 또 채워주냐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는 피조물이라고. 창조주가 그렇게 한다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옛날 우리 속된 말로 엿장수가 엿을 자기가 마음대로 잘라주는 거랑 똑같은 거. 엿장수 마음이에요. 그걸 내가 잠깐 왜 나한테 이렇게 조금 줍니까? 왜 저 사람 많이 줍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자격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왜? 우리는 피조물이지. 우리 만들어진 사람이지 내가 스스로 있거나 내가 창조하는 창조주가 아니라고. 내가 주인이 아닙니다. 나의 주인은 따로 있어요. 내 생명의 주인 따로 있다고. 아멘. 누구냐? 그분이 하나님이에요. 아멘. 온 세상 온 만물 주관하시고 지금도 섭리하시고 아멘. 모든 지도자들을 다 세우시고 아멘. 모든 사람을 이 땅에 나게 하시는 목적을 가지시고 계획을 가지시고 뜻을 가지시고 다 이렇게 나게 하시고 살아가게 하는 거 다 그분 손에 달려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하나님이죠. 그분이 하나님이지.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자기도 잘 못 다스리고 자기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도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그걸 다 할 수가 있습니까? 사람은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하나님 아무것도 없는 데서 우리를 다 창조하신 겁니다. 마지막에는 이 있는 거 싹 없어집니다. 하나님이 아주 새로운 거 만물을 새롭게 하시다. 우리 주님이 예비하신 것을 가지고 내려오시는 거예요. 이 땅에. 그게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아멘. 지금 보이는 하늘, 해, 달, 별 이 천지 만물 싹 없어집니다. 하나님 완전히 새로운 것을 가지고 내려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한 번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상상을 못하는 겁니다. 에덴에 우리 살아본 적이 없잖아요. 에덴에. 지금 만들어진 모든 것들,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은 죄로 오염돼서 나타난 부작용들. 죄로 오염된 것들을 다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죄로 오염되지 않은 창세기 1, 2장에 나오는 에덴 동산에 누가 살았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살았잖아요. 아담과 하와만 에덴 동산이 어떻게 생겼는지 어떤 모습인지 알고 있는 거지. 아담과 하와는 상상할 수 있어요. 하나님 나라, 새로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새 하늘과 새 땅이 어떤 것인지 상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한 번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상상을 못하는 거예요. 왜? 지금 보는 거는 다 죄로 오염된 거니까. 창세기 3장 이후에 나타나는 다 모습들이잖아요. 마지막에는 또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보이는 거 싹 없애고 새로운 것을 가지고 이 땅에 내려오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아멘. 이 하나님 말씀을 믿고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오늘도 우리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또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반드시 나를 일으켜 세우시고 나에게 새 힘을 준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정말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집중해서 예배한다면 나는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주시는 감동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반드시 승리하며 살아간다 라는 기대감과 그러한 은혜를 받기를 결단하고 생각하며 여러분들이 나오신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나오면 안 됩니다. 지금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살아계신 하나님이 오늘도 나에게 말씀을 통해서 새 힘을 주시고 또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신다.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내가 그런 하나님을 지금 믿고 나온 것이다. 나는 믿음을 가지고 지금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지금 제 말하는 거 아닙니다. 제 말 하나도 없어요. 나는 이런 말 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능력이 없어요. 그러나 나를 이곳에 세워주신 하나님은 능력이 있다고. 내가 전하는 나는 통로가 돼서 전할 뿐이에요. 그래 전해지는 이 말씀은 거룩한 하나님의 능력이고 생명 있는 말씀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행복하게 샬롬하게 살고 싶지 않아요. 다 그렇게 살고자 기대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행복하게 살고 싶은 욕망이 다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돈 벌고 그래서 직장 다니고 그래서 배우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정말 그렇게 해서 돈 벌고 배우고 또 직장 다니고 이렇게 살아가면 정말 행복해질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에서 행복해지고 또 잘 살려면 그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가르침과 세상의 가르침이 다른 거예요. 정말 행복해지고 싶으냐,
정말 잘 살고 싶으냐? 부자로 사는 게 아니라 인간답게 잘 살고 싶은가? 그러면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이거. 하나님을 믿어야 돼. 하나님 말씀을 믿어야 진정한 기쁨과 행복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적인 가르침이에요. 말씀의 울타리 안에 있을 때 행복해질 수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창세기 1, 2장에서 보여주잖아요. 창세기 1, 2장에 있을 때는 행복했어요. 애기 낳을 필요도 없었어요. 그리고 고통 당할 필요 없어요. 애기를 낳더라도 고통은 안 당했지. 창세기 3장 이후부터 애기를 낳으면서 고통을 당한다고 하나님 말씀하셨고 남자들 땀 흘리지 않아도 됐어요. 그런데 3장부터 땀을 흘려야 됐잖아요. 여자는 남편을 사모해야 되고 모든 또 자연만물도 다 질서가 파괴돼서 엉겅퀴를 내고 그게 왜 그렇게 됐습니까? 말씀의 울타리를 벗어나니까. 에덴 동산이 뭡니까? 말씀의 울타리예요. 에덴이 기쁨, 행복이잖아요. 즐거움, 그런 뜻이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 말씀만 지켰으면 우리가 그 안에 있으면 영원히 행복하게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의 울타리를 벗어나니까 그때부터 괴로움과 두려움이 찾아온 거예요. 그때부터 힘든 삶이 시작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행복, 기쁨, 샬롬 어디에 있느냐? 말씀의 울타리 안에 있다.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세상적인 가르침은 뭡니까? 돈을 많이 벌어야 돼. 많이 소유해야 돼. 많이 가져야 돼. 많이 배워야 돼. 이런 많이 올라가야 돼. 높이 올라가야 돼. 이렇게 해야지 행복한 줄 알고 그렇게 가르친다 이거죠. 건강해야 돼. 뭐 많이 소유해야 돼. 돈을 많이 벌어야 돼. 막 이렇게 가르치는 게 이게 세상적인 가르침입니다. 우리는 세상과 다른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을 따라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리스도인들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특별히 사랑하시는 우리는 그런 존재라고요. 그런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우리는 구별되게 살아가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벌고 건강하고 또 직장 다니고 많이 배워야 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많은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도 그렇게 하는 것이 필요하긴 해요. 많은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그래서 많은 사람 도와주고요. 많은 사람 나누어주고요. 많은 사람이 베풀면서 그 생명들을 살려내고 주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도 그런 것은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 많은 생명을 살리고 나누어주고 베풀고 꾸어주고 능력있고 건강하게 그렇게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며 살아가는 자가 복된 자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이러한 맥락에서 바울은 뭐라고 그랬냐?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더 낫다라고 바울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복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아멘. 우리는 왜 배웁니까? 주려고 배우는 거예요. 아멘. 많은 스펙을 왜 쌓습니까? 남에게 주려고. 아멘. 많은 돈을 왜 봅니까? 많은 사람을 나누어주며 베풀고 살려내려고 우리가 많이 돈을 벌고 또 많이 우리가 소유하는 거죠.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다. 절대로 그렇게 되지도 않아요. 그렇게 되지도 않는다고. 결국은 자기가 이 세상을 떠나갈 때는 빈손으로 가는 겁니다. 아무리 많이 소유했어도 한 푼도 못 가져가요. 내가 아무리 배웠어도 한 개도 못 가져가. 천국에서 금덩어리 필요 없습니다. 높은 학식 필요 없습니다. 천국은 다 황금길이에요. 이 땅에 있는 금은 게임도 안 됩니다. 이 땅의 지식은 게임도 안 된다고. 이 땅의 박사들 하나님의 영혼에 비하면은 점 하나밖에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점 하나밖에 안 돼요. 하나님의 그런 지혜와 하나님의 지식에 비하면 이 땅에 있는 박사들은 점 하나도 안 된다고. 아무 필요 없어요. 천국에서는 하나님 나라는 필요 없습니다. 그런 거. 하나님 그런 거 원치도 않아요. 그러나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갈 때 그러한 것을 우리가 가지고 하려고 하는 것은 나누고 베풀어지면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다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누구나 할 것 없이 부자 되는 것이 소원이잖아요. 좀 많이 가지고 나도 좀 좋은 집에서 좋은 자동차 가지고 마음껏 막 누리고 싶은 게 어떻게 보면 소원이라 그렇게 쉬지도 않고
땀을 흘리면 벌라고 하는지도 몰라.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벌라고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텅 빈과 채워짐은 그렇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흉년과 풍년은 그렇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어떤 삶을 살면 텅 빈, 없어지는 그러한 헛수고하는 인생을 살고 어떻게 살면 채워지는 그러한 풍년의 삶을 사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고자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룻기의 주제는 바로 텅 빈도 하나님께서, 채워짐도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필요를 하나님이 내 손에 붙여주시면, 내 손에 붙여주시면 내가 채워짐을 경험하는 거예요. 풍년의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내 손에 붙여주지 않고 다른 사람의 손에 붙여준다? 그럼 나는 텅 빈의 흉년의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룻기 하면 룻이 주인공이라 생각을 하지만은 룻기에는 두 명의 주인공이 나옵니다. 룻의 시어머니 되는 나오미가 주인공이고 또 룻이 주인공입니다. 그래서 1장과 4장, 총 룻기는 4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장과 4장에는 나오미가 주인공이고 2장과 3장에는 룻이 주인공입니다. 총 85절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텅 빈과 이 채워짐, 이것은 71단어로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기가 막히게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어 원어에는 이 텅 빈이라는 이 글자의 단어가 71단어, 그 다음에 채워짐이라는 이 단어의 단어도 71단어, 기가 막히게 맞춰져 있다는 것이, 짝이 딱 맞게 되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나오미라는 뜻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 룻은 자손이라는 뜻인데 무엇을 남길 것인가? 자손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남기는 그런 후손들, 자손들을 말하는 거잖아요. 자손을 번역하면 무엇을 남길 것인가 라는 뜻이 바로 룻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와 무엇을 남길 것인가를 합치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는 무엇을 남길 것인가를 고민하게 생각하게 하는 그러한 책이, 그러한 말씀이 룻기다 하는 것입니다. 룻기에 등장하는 나오미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와 같은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들, 성도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오미는 세상 사람과 구별되는 선택받은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안에 참된 기쁨과 행복이 있음을 알지 못했어요.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안에 참된 행복과 기쁨이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곳에 행복을 찾으려고 했다 하는 것입니다.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성경은 말하기를 자신이 필요한 것을 얻기는커녕 자신이 가지고 있는 걸 다 잃어버렸어. 하나님을 떠나서 예루살렘을, 베들레헴을 떠나서 무엇인가 얻고자 떠났는데 10년 만에 남편도 두 자식도 다 잃어버렸어. 혼자 몸이 됐습니다. 어려운 처지가 되었습니다. 나오미는 참된 기쁨과 행복이 하나님의 안에 있음을 알지 못하고 오히려 이방 땅, 모압 땅에서 찾으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말씀의 궁핍함을 느꼈던 당시의 상황, 사사시대는 말씀이 없었어요. 말씀이 희귀했다. 이 말은 사사시대는 말씀이 듣기가, 말씀을 듣거나 말씀을 보는 것이 참 어려웠어요. 말씀이 없던 때예요. 그게 사사시대 때예요. 그게 사사시대. 그렇게 말씀이 희귀한 때에 말씀의 궁핍함, 말씀이 없어가지고 말씀의 궁핍함을 느꼈던 그런 시대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의 인도함이 없는 그러한 삶, 말씀이 없는 삶, 그러한 삶은 바로 모압으로 이주하게 되는 원인이 되는 거예요. 말씀이 없으니까 자기 생각으로 이 베들레헴은 지금 흉년이 들었으니까 저 풍년이 든 모압 땅, 이방 땅으로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한 게 왜 그러냐? 말씀의 인도함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말씀이 없으니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지금 우리로 볼 때는 참으로 안타까운 생각이 들지만 당시의 나오미로서는 인간적인 생각으로서 맞을지도 모르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최선의 방법을 선택했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이 어떻게 생각할지 간에 그의 선택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선택이었다 하는 거예요. 그 선택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선택이었다. 이게 문제죠. 예수 믿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이 살아가는 방식이 달라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자가 살아가는 방식이 달라야 된다고. 똑같으면 안 돼요. 안 믿는 자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잖아요. 무엇인가 얻고자 하면 사람을 죽이든 돈을 많이 뇌물을 주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것을 얻으려고 해요. 이게 안 믿는 사람의 방법이에요. 안 믿는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그러나 믿는 사람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결과적으로 그것을 얻는다 할지라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얻으면은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반드시 잃어버리게 되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믿는 자들로서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룰대로, 규칙대로, 말씀대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예수 믿는 자들이 텅 빔을 경험하게 되는 것은 어떠한 경우냐? 건강과 물질을 최고로 여길 때 우리가 텅 빔, 흉년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자들. 예수 믿는 자는 달라야 된다고 했잖아요. 안 믿는 자들은 건강과 물질, 돈을 최고로 여길지 모르지만 믿는 사람은 건강과 물질 이걸 최고로 여기면 안 된다니까. 그러면 텅 빔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흉년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채워짐을 경험하는, 풍년을 경험하는 삶은 어떤 삶이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은혜로 살아가는 것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것. 그게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의 가치관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 안에서 은혜로 살아가는 게 최고다. 하나님 안에 있는 거, 말씀 안에 있는 거, 주님께 붙어 있는 거,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 말씀을 붙잡고 사는 것이 최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가치관이 되어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야 풍년의 삶, 채워짐의 삶을 경험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룻기 이야기에 주문되는 베들레헴입니다. 베들레헴이라는 뜻은 빵집, 말씀의 집 이런 뜻이에요. 우리 그 이스라엘 사람들 빵이 주식이잖아요. 우리 한국 사람은 주식이 뭡니까? 밥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이 베들레헴이라는 뜻은 생명과 직결된다는 거예요. 생명과 직결된다. 예수님이 어디로 왔습니까? 유대 땅 베들레헴으로 오셨잖아요. 희한하죠? 많은 지역이 있는데 왜 유대 땅 베들레헴으로 왔을까요? 그 베들레헴은 아주 작아요. 성경에도 나오잖아요. 작은 고을 중에 하나라고 말하잖아요. 유대 땅 베들레헴. 그런데 왜 그곳으로 왔을까? 그것은 내가 바로 생명의 주인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베들레헴으로 온 거예요. 베들레헴. 베들레헴의 뜻이 생명, 주식, 양식의 주인은 누구냐? 바로 나다 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유대 땅, 또 유대 땅 베들레헴. 유대는 무슨 뜻입니까? 유다. 유다가 무슨 뜻? 찬송이라는 뜻이잖아요. 주님은 영원히 찬송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유대 땅 베들레헴으로 오신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룻기의 주무대가 어디냐? 베들레헴이야. 그러면 여기에서 계속 살아야지 자기의 이 생명이 계속 유지가 되는 거야. 그리고 좀 자기가 육신적으로는 지금 전체적으로 베들레헴이 흉년이라 조금 먹고 살기 힘들지만 그래도 남편이나 자식을 안 잃을 수 있는 것은 이 베들레헴, 자기들의 생명과 직결되는 이곳을 떠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오미가 엘리멜렉 자기 남편과 함께 생각을 같이 해가지고 흉년을 맞이했으니까 풍년의 땅 모압 땅으로 이주하게 되는 그 생각부터 이들은 이제 텅 빔을 경험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이 말씀 한번 우리가 읽어볼까요, 그럼? 자,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주시지 아니할 거예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네, 우리 주님이 이렇게 하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나는 생명의 떡이래. 나를 먹는 자는 목마르지도 않고 줄이지도 않는데, 우리 주님은 우리 주님의 말씀으로 먹고 사는 자가 바로 세례받은 우리 모두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으로 사느냐?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떠나서는 우리는 다 죽는 거예요. 다 죽는 거예요. 말씀을 먹고 사는 자가 바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말씀의 힘이고 능력이고 생명입니다. 그것을 반드시 기억하세요. 여러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힘들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끝이라고 생각할 때 말씀을 붙들면 그 사람은 반드시 희망이 있고 그 사람은 반드시 일어납니다. 잠언에 말씀하셨잖아요. 믿는 자는 7.8기입니다.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나요. 안 믿는 사람은 2번만 넘어지면 끝이에요. 2번만 넘어져도 끝이라고. 그런데 우리 믿는 자는 7.8기,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나는 게 우리 믿는 자예요. 하나님 반드시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우리를 불러가지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주님은 양으로 하여금 풍성히 생명을 얻게 하려고 우리를 불러주셨다고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오셨다고요, 이 땅에. 그걸 믿으세요. 그 말씀만 계속 시인하면서 암송하면서 그 말씀만 고백하세요. 그럼 여러분들은 반드시 일어납니다. 반드시 힘이 생깁니다. 반드시 지혜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지혜를 주신다고. 6.21절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이때는 말씀이 희귀했어요. 사사라는 말은 재판과 지도자라는 말이라는 뜻인데, 재판과 지도자인데 그들이 말씀이 없었다. 그래서 사사, 지도자 12명이 나오는데 대표적인 사사가 삼손이잖아요. 하나님의 신이 임한 사람이 사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명하는 사람이 사사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때는 모든 사람들이 말씀이 희귀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사무엘도 엘리도 사사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사울왕 초대왕이 그때부터 생겨나는 거 아니에요. 자, 이런 상황 가운데서 한 가정을 성경에 소개하는데 그 가정이 바로 엘리멜렉이 가정입니다. 엘리멜렉이라는 뜻은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 이런 뜻이에요. 부모가 자기 자녀를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 이렇게 지었다는 것은 대단한 거 아니에요? 부모의 신앙을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너는 하나님을 왕으로 삼고 살아라, 이런 뜻이잖아요. 근데 엘리멜렉이 그렇게 살면 좋았는데 그렇게 살지 못했어요. 하나님을 왕으로 생각하며 살아야 되는데 당시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자기 옳은 대로 살다 보니까 엘리멜렉도 자기 눈에 좋은 대로, 자기 눈에 보니까 지금 베들레헴이 흉년이야. 그래가지고 흉년인 모압 땅을 딱 본 거예요. 자기 눈에 하나님 말씀으로 보고 하나님 왕으로 생각하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이렇게 생각했어야 되는데 자기 눈에 좋은 대로, 그 당시 사람들처럼 똑같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판단을 하다 보니까 잘못된 판단을 하게 되었다 하는 거예요. 부모의 신앙은 매우 좋았습니다. 그런데 엘리멜렉의 신앙은 그렇지 못했다는 게 참으로 안타까운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때 하나님은 그들을 어떻게 평가하셨느냐?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라고 말했어요. 베들레헴 에브라. 이 베들레헴은 아까 말씀대로 주식, 생명과 직결되는 거, 말씀의 집, 빵집 이런 뜻인데 에브라는 곡물의 땅, 곡물, 물질의 땅이라는 거예요. 물질의 땅. 그들이 신앙으로 시작했는데 결국은 끝에는 뭘로? 물질로 끝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최고로 시작했다가 최고로 생각하면서 시작했다가 마지막에 점점 물질로 추구하면서 살아갔다. 이런 뜻이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다. 이런 말씀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건강과 물질을 삶의 최고의 가치관으로 여기며 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10년 동안 그런 텅 빔의 삶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다 흉년의 삶을 경험하게 되었다 하는 거죠. 하나님은 그들을 이렇게 평가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나오미의 두 아들이 소개되잖아요. 첫 번째 아들이 말론, 몸이 건강하면 행복하다. 몸만 건강하면 행복하다 이렇게 이름을 지을 정도니까 신앙이 바닥을 치고 있는 거죠. 지금 믿음이 바닥을 치고 있는 거예요. 영성이 얼마나 떨어졌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아들 이름을 지었는데 몸만 건강하면 돼. 너는 몸만 건강하면 돼. 이렇게 지었으니 신앙과 믿음이 바닥을 치고 있죠. 두 번째 아들, 물질이 풍부하면 행복하다.
이게 나오미의 지금 신앙의 상태를 보여주는 거예요. 얼마나 지금 신앙이 떨어져 있는지 볼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잘못된 생각이죠. 이런 생각은 이 신앙이 지금 병들어 있다, 믿음이 병들어 있다, 이런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면서 이들이 텅 빔을 경험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깨닫게 된다. 그래서 사람들이 좋은 거 먹고 돈이 많으면 건강하고 행복한 줄 아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그 착각을 빨리 깨야 돼요. 우리가 그 착각을 빨리 깨라고. 절대로 몸 건강하고 돈 많으면 행복하지 않습니다. 행복하지 않다. 절대로 그런 것을 추구하는 사람은 텅 빔을 경험하게 된다 하는 것을 이 룻기에서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나오미의 삶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지금 말해주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물질과 이런 건강을 최고로 여기는 텅 빔의 삶을 경험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나오미의 삶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와 같은 사람들의 삶을 나오미의 삶을 통해서 말해주는 거예요. 나오미의 삶은 우리의 삶이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들으시길 바랍니다. 나오미는 엘리멜렉의 아내잖아요. 나오미의 뜻은 기쁨, 즐거움 이런 뜻이에요. 나의 기쁨, 나의 즐거움 이런 뜻인데 자기의 처지에서는 그런 자기 자신을 그렇게 본 거고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다. 늘 기쁘게 살아가니까 늘 즐거우니까 다른 사람이 볼 때 야,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야 이렇게 평가를 하고 바라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 이런 뜻이죠. 그런데 그가 믿음의 가정에 들어왔지만 그가 흔들렸습니다. 흔들렸어요. 말씀이 없다 보니까 흔들렸어요. 그래서 엘리멜렉이 자 모압 땅으로 우리 가자. 여기 너무 먹고 살기가 힘들어. 여긴 흉년이야. 모압 땅 풍년이래. 이럴 때 엘리멜렉의 말에 동조해서 그걸 떠나는 나오미를 볼 수가 있는데 이 나오미는 돕는 배필이잖아요. 엘리멜렉이 돕는 배필? 그러면 돕는 배필은 뭐예요? 잘못된 말을 했을 때는 그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다시 생각해 봐야 되고 우리는 여기를 떠나면 안 됩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됩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돕는 배필. 돕는 배필, 하나님의 맨 처음에 아담에게 하와를 돕는 배필로 주었을 때 남편인 아담도 하와가 그걸 따먹었을 때 그 돕는 배필로 따먹지 못하도록 해야 되는데 그 돕는 배필의 역할을 잘 못한 거예요. 그래서 무언으로 동조한 겁니다. 아담이 하와가 따먹으려고 할 때 무언으로 동조한 거예요. 옆에 있었으니까. 그때 돕는 배필이라면 남편도 돕는 배필로의 역할은 따먹으면 안 돼. 하나님 따먹으면 죽는다고 했어. 하고 따먹지 못하도록 해야 되는데 하와가 따먹을 때 아무 말도 안 하고 아담이 옆에서 보고 있었다. 이거는 무언에 동조를 한 거예요. 동조. 그 남편과 아내는 서로 돕는 배필이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짝을 맺어준 건데 그런 역할을 지금 나오미도 못한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참 어렵게 삶을 살아가게 되는 그런 길을 가게 되는데 나오미는 기근을 피하려고 남편과 모압 땅으로 이주했는데 그곳에서 남편과 또 자녀가 다 죽게 되는 텅 빔을 10년 만에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경험하고 있을 때 나오미가 그런 경험을 하게 된 것은 어떤 원인이 있을까? 나오미가 왜 자신의 이름대로 기쁨과 행복을 경험할 수 있었는데 왜 그렇게 비극을 경험하게 되었을까? 그건 첫 번째 환경을 바라봤기 때문에 모압 땅을 바라봤기 때문에 두 번째 사랑하는 사람들을 의지했기 때문에 남편과 아들을 의지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이 남편과 아들을 사랑하면서 같이 갔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남편과 자식만 의지한 결과가 이렇게 10년 만에 남편과 자식을 모두 잃는 텅 빔을 경험하게 된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나오미의 불행은 이렇게 환경을 바라고 자식을 의지하는 남편을 의지하는 그런 원인으로 나타난 결과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오미의 이 불행한 경험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느냐? 하나님을 떠나는 데서부터 시작된 겁니다. 나오미의 이름의 의미대로 누구보다 행복하고 누구보다
즐거워야 할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텅 빈의 불행을 경험하게 된 거죠. 그 근거를 자신의 고백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잖아요. 자, 이 고백을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풍족하게 나가더니 여호와께서 나를 비워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전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다. 자기가 알아요. 자기 고백에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고 살았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떠나서 뭔가 풍족하게 살려고 했던 것이 자기에게 이런 불행을 가져온 것이다 라는 것을, 텅 빔을 경험하게 된 것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나오미가 이제 행복을 경험하는 길로 들어서게 됩니다. 10년 만에 남편 잃고 자식 다 잃고 이제 행복을 경험하는 길로 들어서게 된다. 자, 그것은 어떻게 언제부터 경험하게 되느냐?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죠. 그렇게 남편 잃고 자식 잃고 힘들어할 그때에 베들레헴에 풍년이 들었다는 그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그게 복음이죠. 기쁜 소식이죠. 그래서 이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야 되겠다라는 귀향을 결정하는 그 생각부터 나오면은 이제 행복을 경험하게 되는, 채워짐을 경험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복을 위한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가는 것은 복음의 소식을 듣고 움직였기 때문에 이 나오미가 행복을 경험하게 되었다 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의 노력으로 채워짐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채워짐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지금 나오미가 훌륭하다는 게 아닙니다. 나오미가 뭐 복음을 듣고 또 루시 뭐 이런 고백을 했기 때문에 행복하고 훌륭하다, 샬롬하다 이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채워주심, 그리고 하나님은 누구든지 하나님이 원하시면 사용하신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방 여인 그 루세 며느리, 그 모압 사람, 그 사람은 이스라엘 총에도 못 들어오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을 하나님이 들어 쓰시는 걸 보면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들은 저희 왜 이스라엘 사람도 많은데 저 모압 사람을 왜 들어 쓰십니까? 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생각과 다르고 하나님의 일하심은 그런 것이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은,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게 큰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날개 아래 피하는 자는 하나님 반드시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그를 사용해 주신다 하는 것을 이 룻기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서는 말씀을 떠나서는 누구도 살 수 없다. 그렇게 떠나서는 누구든지 텅 빔을 경험하게 된다 라는 것을 우리가 룻기를 통해서 배울 수 있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풍성한 삶, 채워지는 삶, 능력 있고 힘 있고 행복한 삶, 인간다운 사람다운 삶을 살려면은 하나님의 말씀의 울타리 안에 있어야 되고 하나님 안에 있어야 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모든 것은 주님 손에 달려있다. 하나님 손에 달려있는 거예요. 이것을 내 마음판에 새기고 내가 일평생 내 눈을 감는 그날까지 나는 오직 하나님만, 말씀만 붙들고 살겠다. 아멘.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다. 아멘. 하나님이 나를 행복하게 하신다. 아멘. 나를 건강하게 하신다. 아멘. 나에게 지혜를 주신다. 아멘.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 나라에 이를 줄 믿습니다. 아멘. 천국에 이르는 아멘. 하나님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텅 빈과 채워짐은 하나님 손에 달려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텅 빈과 채워진 흉년과 풍년은 하나님 손에 달려있음을 늘 의식합니다. 아멘. 하나님 안의 말씀 안에 하나님의 날개 아래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에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